참 무서운 게 선입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선입견. 특별히 이렇게 전라도 분들은 이렇게 말을 늦게 한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잖아요. 예, 충청도 돌이 굴러와요. 근데 보게 되면 그게 선입견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 경상도 사람은 이렇게 죽어버렸다 아이가. 네, 하지만 전라도 사람은요 명이 다 있단께. 그런데 전라도 사람이 가장 말을 늦게 할 것 같은데 제일 이렇게 짧게 했다고 합니다. 가시유. 네, 보게 되면 선입견이 있습니다. 우리가 봤을 때 이 충청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라도와 경상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서 말이 느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빠를 경우가 있는 거죠.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어설플 것 같은 그 중간성이라는 게 굉장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더해주는 경우들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나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도 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오레곤에서 왔는데요. 시카고에서 8년을 공부하고 오레곤에서 포틀랜드라고 하는 도시에서 목회한 지가 벌써 지금 14년째가 됐습니다. 근데 저는 포틀랜드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갔어요. 랜드가 있으니까 네덜란드 옆에 있나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 오레곤주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. 근데 오레곤주도 잘 모르죠. 동부에서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사람들을 만나면 오레곤주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캘리포니아하고 워싱턴주 사이에 있죠. 중간성이 있는 곳입니다. 그런데 굉장히 자연이 아름답고요. 또 인문 환경 그리고 또 거기 안에서 산호세는 실리콘밸리라고 한다면 포틀랜드는 나무가 많으니까 실리콘 포리스트라고 하면서 인텔의 많은 공장들 또 나이키, 콜롬비아 이런 의류 회사들의 본사들이 있습니다. 참 신기한 게 제가 오레곤 베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30분 반경 안에 운전거리가 거기에서 참 이렇게 신학적으로 또 과학기술적으로 저명한 분들이 이렇게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 나왔더라고요. 포틀랜드 리드 칼리지의 스티븐 잡스가 졸업을 했습니다. 또 저희 교회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알로하 하이스쿨, 포틀랜드 알로하 하이스쿨이라고 이렇게 알로하 지역이 있는데 가끔가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소포를 보내면 하와이 알로하로도 가는데요. 예, 근데 거기는 젠슨 황이 나와서 NVIDIA를 이렇게 또 시작을 했습니다. 저희 교회에서 20분 정도 가게 되면 조지 팍스 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뉴버그라고 하는 동네는 후보 대통령이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까지 이렇게 있었던 곳입니다. 또 저희 있는 곳에서 30분 정도 가게 되면 에콰도르 선교사로 또 귀하게 섬기다가 이렇게 순교했던 짐 엘리어 선교사가 있습니다. 골목골목이 정말 보게 되면 작은 구멍가게가 시작했는데 나이키가 되고 왜 이렇게 이 주변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어중간한데 걸출한 인물들과 회사들이 이렇게 시작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자연적인 이렇게 그 나무들이 우거지고 상상력이라든지 인문 환경 거기에 이렇게 하이텍이 더해지니까 이런 융합에 의해서 상상력이 발휘가 되고 굉장히 이렇게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운동 무브먼트라든지 그리고 또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태동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이런 중간성은요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알렉산더 터너라고 하는 이 인류학자가 있는데요. 갈릴리 지역의 중간성이 굉장히 있었다는 거예요. 헬라 문명과 유대교 문명이 함께 만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변두리였지만 그 제자들 안에 상상력과 비판적인 의식이 있었고 거기서 굉장히 정말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그런 복음의 운동들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. 또 안디옥도 마찬가지고 이 안디옥도 그 지역 자체 지중해 이 지역에 있어서 다문화의 허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또 터키로 로마로 이렇게 수많은 또 이렇게 선교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본고장이 되었다고 합니다. 근데 지역적으로 이런 제3의 문화 좀 어수선하고 어중간하지만 그런 곳에서 놀라운 운동이 일어난 걸 본다면요 저는 이민자들이 굉장히 중간성이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있는 이 이민교회가
항상 뭔가 이렇게 좀 복음적인 유행이 있으면 미국에서 있다가 그걸 한국이 카피해 가고, 그리고 그게 다시 이민교회로 오고, 이렇게 뒤처지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해결한다고 하면 참 놀라운 이 안에 창의력과 세계의 문제와 한국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에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민자들을 보게 되면요, 그 나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. 지금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전에 75세 정도를 살게 되면 3세대가 함께 25년씩 75년을 이렇게 살았다고 하거든요. 현대인은 지금 9세대 정도가 함께 산대요. 25년에 한 세대의 폭이 줄어들어가지고 8년 정도가 한 세대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10년 정도 넉넉하게 생각했을 때 9세대가 90살까지 산다고 한다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9세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,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이렇게 또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그런 이렇게 관계보다는 이렇게 정말 내가 부족한 걸 인정하고 경청하는 리더, 이게 가장 앞으로 주목받고, 그리고 어중간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겸손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또 협력하는 리더들이 가장 좋은 리더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죠. 특별히 저희 교회는 30, 40대가 굉장히 많습니다. 전 교인들로 봤을 때 한 40%, 50% 정도가 이렇게 30, 40대들이 많은데요. 보게 되면 그들은 1세들과 굉장히 다르죠. 그리고 또 1.5세들이라고 하지만 조기 유학생들로 와서 그 사람들이 이제 결혼하고 20, 30대가 된 것도 있지만 또 주재원들로 많이 오게 되죠. 그럼 1세들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. 1세는 굉장히 어렵고 세탁소 또 글로서리 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들이라면, 요즘 30, 40대들은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안정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여기서 조기 유학생들이든지 아니면 주재원들이라든지 굉장히 여기서 자기가 있는 기간 동안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들이 있죠. 근데 그분들과 함께 어떻게 목회를 하는가, 제가 한 10년 정도 오니까 그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주파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또 1세들도 1세들 나름대로의 주파수가 있고, 1세들은 보게 되면 헌신적이고 또 집단적이고 뭔가 하나의 구호를 이렇게 제시하면 정말 군대와 같이 그분들이 이렇게 화끈하게 따라가는 모습이 있는 반면에, 이런 30, 40대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또 가정적이고 참여적이고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그런 아주 특별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이분들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읽고 거기에 맞는 제자 훈련과 그리고 또 교회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30, 40대는 보통 보게 되면 X세대가 이렇게 1970년대 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50까지 이르렀고, MZ세대가 28살 그 이후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폭이 넓습니다. 28살부터 50살까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지만, 굉장히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요 굉장히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자기 주도적이고 참여적이고 평등적이고, 그래서 요즘 부교육자님들을 보더라도요 이렇게 굉장히 연봉이 좋고 이렇게 모든 복지가 잘 돼 있는 교회들도 이렇게 선호하지만, 그렇지 않더라도 의미가 느껴지는 교회면요 2세 사역자들도 그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, 굉장히 이렇게 보게 되면 의미를 추구하는 또 성숙한 모습도 나름대로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. 저는 이렇게 특별히 저희 교회 평신도들이라든지 교육자들을 봤을 때 이 하나하나의 물방울 같다면 이 물방울들의 개성과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정말 협력하는 모습들을 길러지게 되면 이 방울들이 거대한 폭포를 이루게 되고, 그리고 정말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이루기에 충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. 그리고 평신도들을 보더라도요, 한 번은 청년부에 다니는 한 형제가 이렇게 자기가 이제까지 리더십에 대하여 스크랩해 온 거를 보여주더라고요.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뭔가 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같이 그것을 정리를 하고 또 가급적이면 좀 좋은 출판사에 나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을 책으로 만들었는데, 청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렇게 손재상이라고 하는 분이 두란노에서 책을 5년 전에 내게 되었습니다.
그리고 또 한 3년 전에는 저희 교회 서리 집사님이신데 자기의 이렇게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길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에 대한 7가지 질문, 나를 변화시킨 7가지 질문이라는 원고를 가지고 왔는데 이건 정말 이렇게 자녀하고 되게 좀 대화가 잘 이렇게 안 되고 또 궁금한 신앙의 질문들을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. 또 이것도 잘 원고를 도와드려 가지고 신학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표현하려고 하는 용어들도 굉장히 다시 한번 좀 그것을 바꿔드리면서 근데 참 감사해서 규장 출판사에서 나를 변화시킨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책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. 저희가 만인 사제주의 이렇게를 우리가 믿으면서도 서로의 교육자들이라든지 평신도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함께 도왔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이렇게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저희들이 정말 도와주고 함께 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많은 사역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요 지금 세대들이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또 의미가 있고 또 평등하게 대해줄 수 있고 그리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환경을 참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. 질서 안에서 이분들을 함께 우리가 잘 격려할 때 정말 이민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믿음과 또 은혜의 빛이 더해지게 되면요.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교회, 또 이민자가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고 항상 한국교회와 미국교회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중간성을 이용해서 오히려 많은 한국교회와 또 미국교회가 풀지 못하는 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대안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 배우고 또 이렇게 함께 목회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